열방에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한 정복자를, 한 왕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버리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셔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열방과 다른, 그러나 열방은 7절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자 말했던 그들과 달리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들과 전혀 다른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백성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상을 만들고 붙들고 서로 격려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우상을 만들고 붙드는 자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들의 지위와 운명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그것이 7절과 8절의 차이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처음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그건 뭐 당연한 지위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 그것 자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발칙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등한 관계인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이.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그 신분을 공유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앉아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지위예요. 다 이해 못하죠, 우리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저 상하관계만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그 관계에서 그림자도 없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어디서 불렀다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 처음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처음 자리를 알면서 은혜가 솟아나기 때문에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끝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 근거를 토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 끝에서, 그러니까 부름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이사야 우리 1장부터 봤잖아요. 그들은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돔 백성들아 고모라 관원들아. 유다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죄악이 가득한, 당장 하나님이 소돔에 내리셨던 그 불과 유황의 비를 맞아야지 마땅한, 지금 이런 비가 아니에요. 유황비를 맞아야 마땅한 그런 도시였고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를 맞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비를 맞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죄가 많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패역했던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끝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대적들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에 있었던, 그 땅 끝에 있었던 그 처음 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좌로나 우로나 더 많이 치우치고 더 사탄에게 속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곧은 길을 가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결여된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넘어져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에 넘어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패였겠지만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져서 영적의 눌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로까지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그를 싫어하여 버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범하여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예요. 그가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죄를 버리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정결케 만들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를 살려내시려고, 그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품 안에 품어주시려고,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주님이 품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연단의 길을, 고난을 통한 그 길을 걷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결코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그런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죠.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때는 두려워해야죠.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7절에서 우상 섬기는, 우상 만드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붙들고 우상에게 힘을 주고 우상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해도 이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헤립 왕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계시니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시는 이 성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들로 그득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힘을 내자 했던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에게 위협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신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관계가 없다면요, 큰일 난 일이죠. 그런데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잘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믿어지고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실제하는 걸로, 실상으로, 실존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은 실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실존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시험,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왜 그 의심이 들어옵니까? 내가 나 자신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이제까지 드렸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오로지 항상 우리가 앙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나를 불러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 죽은 흙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내 상태, 내 약함, 나의 그 굴곡,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그것에 달린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언약.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 달린 언약이지,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나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떨어지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내게 달린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아는 건데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이 말씀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안에서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머리로 이 모르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마음의 확신으로 담아진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과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것이 똑같다면야 왜 우리가 교회를 날마다 나오고 모이기를 힘씁니까? 달라요. 그 능력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의 내용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풀이요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1년 1년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마 우리가 많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젖어 있어서 아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둔감하면. 예전과 지금이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전이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에요.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10년 전, 5년 전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환호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점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야 될 그 열망이 조금씩 정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식어지게 만드는 것, 사라지게 만드는 것, 조금씩 그렇게 세상을 더 품게 만드는 것. 우리 그거 캐치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체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이 강하시겠습니까? 비교할 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너를 치는 자들,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무리들, 그 원수들 어디 있느냐? 그 원수들, 대적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라. 전혀 찾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결말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야 이 시간 속에, 물질 속에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 나라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치는 대적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평생 우리가 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짓눌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하고 마음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문제가 지금 질병도 아니요, 생활이 어려움도 아니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연약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가 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두려움, 건강의 염려, 죽음의 공포,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평안, 은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세상, 모든 어려움 등이 이겨내며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이 다 떨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평안이 가득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